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43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또 자신을 건져 달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그의 시를 시작합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판단이라는 말도 나오고 변호라는 말도 나오고 송사라는 말도 나오고 건져달라는 말도 나옵니다. 굉장히 억울하고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주 뛰어난 변호사가 나를 변호해 주거나 혹은 바른 생각을 가진 판사가 재판을 제대로 해 주어서 나의 무고함을 해결해 주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시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2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지금 자신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상황.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자, 그런데 분명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이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멈추지 않습니다. 2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했지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거 믿습니다. 내 현실 상황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원수로 말미암아 슬픔도 가득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현실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현실은 슬픔이 가득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3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시인의 소원은 단순히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소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다. 이게 오늘 이 시인이 가진 진짜 소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지 못한 시간이 꽤 오래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다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고 싶다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 그곳에 내가 가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꼭 성전에 올라가야지만, 요즘으로는 꼭 교회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그게 전혀 달라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할 때가 있었잖아요. 영상으로 예배할 때도 있었고, 여러분 그렇게 집에서 예배하는 것과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죠. 제가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긴 하지만, 영상으로 집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제가 군복무를 방공포병으로 했는데, 방공포병은 비행기를 잡는 부대입니다. 육군인데 비행기를 잡는 부대예요. 저희는 진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은 외출 외박 면회를 못합니다. 비행기 적기가 북한에서 뜨면 우리나라 서울 상공으로 들어오는데 3분밖에 안 걸려요. 3분이면 서울 상공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날마다 긴장하고 자신이 위치한 진지를 지켜야 됩니다. 외출 외박 면회가 안 된다는 말은 주일이 돼도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제게는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교회를 안 보내주니까 그것 때문에 날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전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부대가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3개월 동안은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진지를 지키고,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작전 해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6개의 진지가 한 중대 안에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진지는 작전을 수행하고 2개의 진지는 훈련소대로 보냅니다. 한 달 동안 훈련을 받고 다시 2개 소대가 돌아오면 또 다른 2개 소대가 훈련소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작전을 수행하고 한 달 동안은 훈련을 받는 기간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한 달 동안 훈련 받는 기간은 작전 해제가 되기 때문에 외출 외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을 꼬박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진지 생활을 하다가 훈련소대에 입소해서 3개월 만에 교회를 처음 가게 되는데, 진짜 가는 내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교회 입구에서 딱 들어서는 순간 성가대가 막 찬양을 하는데 천사의 찬양 같아요. 문 앞에서부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진짜 펑펑 울면서 예배를 했어요. 제 평생 그 예배는 잊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그때 그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야,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2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건 진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전에 대한 사모함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전에 대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날마다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시인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무엇 때문에 그토록 주의 전에 가기를 사모했던 걸까요?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뭐 하려고?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수금을 연주하며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싶어서 내가 지금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자, 지금 시인의 마음 중심은 이러한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누군가로 말미암아 또는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지금 주님 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먼저 하느냐? 자신의 시선을 옮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현실을 바라보고 낭망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너 왜 낙심하고 있니? 너 왜 절망하고 있니? 너 왜 불안해하고 있니?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출발은 무엇을 보느냐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있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벌써부터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볼 때에는 불평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평하던 입술이 변하여 찬송하는 입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불평과 불만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새벽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